분명하게 있다고 오늘 보면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아멘. 그렇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를 열매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부활의 두 번째 의미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이렇게 확실하고 이 부활을 통해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기죽지 말고 살자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자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자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당당하게 가져야 됩니다. 왜? 오늘 보면 15장 26절 말씀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왕으로 계실 주님이 이 땅에서 맨 나중에 완전히 멸망시킬 자가 있습니다. 그 완전히 멸망시킬 자는 원수입니다. 원수 사망입니다. 사망을 그냥 단순하게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바로 원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거든요. 사망 앞에서 절망해요. 철천지 원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죽인 원수를 철천지 원수, 하늘에 사무치도록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철천지 원수가 누군가?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탄입니다. 사탄이 바로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 원수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불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안겨다 준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이 사망을 깨닫지 못하고 사망 앞에 절망하고 사망 앞에 두려워하고 사망 앞에 다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옛날 진시황제도 그 사망을 이겨보려고 불로초까지 찾으려고 신하들에게 명령했지만 그도 역시 사망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사망의 그늘 앞에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철천지 원수인 사망을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완전히 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 죽음에서 놓아주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다시 살 것이다. 이 소망을 주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종노릇합니다. 죽을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종노릇, 죽음의 종노릇에서 놓아주려고 자유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죽음이 곧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것입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침대 위에서 병상에서 그 말을 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당신들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 어떤 일이 이래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처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개개인적인 부활의 영광을 맛보다가 순식간에 나팔이 부는 그 순간 다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될 그날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을 향하여 명령하고 사망을 짓누르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망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신 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끝나버린 것 같고 절망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잘 될 것 같은 소망이고 흥할 것 같은 소망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소망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올림픽 때에 시상식단에서 시상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금메달을 거는 사람은 그냥 좋아서 줄 줄 몰라서 그냥 좋아하고 은메달 딴 사람은 그렇게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메달 딴 사람은 또 그렇게 또 좋아하더라고요. 가만히 한번 봤어요. 메달 시상식 할 때 세 사람의 표정이었잖아. 여러분 한번 봐봤어요? 안 봤죠? 관심 있게 안 봤죠? 저는 그 얼굴을 봤어요. 근데 은메달 딴 사람은 항상 거의 떨떠르르하게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은메달 딴 것도 참 기쁠 텐데 동메달보다 낫잖아. 그럼 동메달이 막 기뻐하면 저는 막 더 해야 되잖아. 은메달은. 근데 은메달은 떨떠르르해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은 금메달을 놓쳤다는 것 때문에 아쉬워가지고 떨떠름하고 조금만 잘했으면 내가 금메달일 건데 하면서 은메달 딴 것을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동메달 딴 사람은 왜 저렇게 기뻐할까 생각해보니까 메달도 못 딸 뻔했는데 그나마 동메달을 더 땄다 하여서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표정이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좀 맞은 것 같죠? 여러분 나중에 올림픽 시상식 한번 봐보십시오.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부활은 동메달처럼 못 딸 것 같은데 딴 거예요. 할렐루야. 금메달이야 잘했으니까 당연히 기뻐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었으니까 우리가 구원 있고 믿었으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었으니까 부활을 기대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메달이랄지라도 춤을 추면서 날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모르는 사람과 부활을 아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다릅니다. 저에게도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물론 동창 중에 사업을 하는 두 명의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는 부활을 믿는 친구고 한 친구는 부활이 안 믿는 친구예요. 우리 교회 잘 아시는 박영구 장로님은 두손기업이라고 하는 소방 관련 사업을 하는 친구이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자매는 거성 레이저라고 하는 철광 관련 굴지의 중소기업을 하는 자매입니다. 여자 사장이죠. 이 철강 사업을 하는 이 친구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하나 키우면서 어렵게 힘들게 살았어요. 마침내 한 30여 년 만에 회사를 차렸더라고요. 굴지의 중소기업을 차려가지고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 카톡 사진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온 사진이 뭐냐면 자기가 그 사장 명패 딱 지금 거기 사장 의자에 이런 사진을 찍어놨더라. 그 친구는 자랑할 것이 그것이 자랑이에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자랑해야 돼. 내가 그날 고생하고 수고해서 나도 그런데 이만큼 됐다. 이것이 그 친구의 자랑이에요. 부활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자랑이에요. 그런데 부활에 있는 우리 친구 박영구 장로는 그런 자랑 아니야. 가장 겸손히 나 같은 것이 신성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그 헌금했다고 또 그런 담례를 하냐고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이렇게 드리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사정하면서 이번만 봤어. 그 교회에서 드린 거 이번만 봤어.
사정사정이에요. 그 친구는 돈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할 날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부활이 없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활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급스러운 삶입니다. 존귀한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똑같이 옷 입고 밥 먹고 사는 것 같아도 달라요.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뭐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뭔가에 따라서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라고 부활의 소망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람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슬픔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불안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죽음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